오늘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땡 종소리가 울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기 위해 그 대학교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갔대요. 근데 뒤에 그 새내기 대학생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얘야, 너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니? 그랬대요. 막 뛰어가다가 교수님 부르니까,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철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대요. 너 어디 가냐? 그러더래요. 예, 지금 수업 가죠? 그러는 거야. 수업은 왜 가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철학과 교수님이. 저 수업 잘 들어야 되니까 가죠. 왜 수업을 잘 들으러 가니? 그렇게 또 물어봤대요. 아, 수업 잘 들어야지 학점 잘 나오잖아요. 왜 학점을 잘 받으려 하지? 아, 학점을 잘 받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러니?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또 물어봤대요. 아니,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또 그랬대요. 그래? 애를 낳고 장가 잘 가고 그렇게 키워서 뭐 하려고 그렇게 또 달려가니? 그랬대요. 그래. 아, 애 낳고 이제 잘 키우고 얘네들 이제 시집 장가 잘 보내고 건강하게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그래. 그러면 애들 잘 키우고 애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먹고 그리고 이제 뭐하니? 그러고요? 그러고 죽겠죠? 그랬대요. 그래, 죽겠구나. 아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수업에 뛰어가더래요, 학생이. 그 뛰어가는 학생을 이렇게 보면서 교수님이 그 뛰어가는 학생을 이렇게 보면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대요. 아, 저 아이는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그랬대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남들 다 뛰어가니까 뛰어가는 저 학생처럼 살아가지는 않을까? 남들 다 시험 열심히 치러가지고 좋은 직장 가려고 다들 저렇게 공부하지. 물론 그것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마음속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남들 다 걸어간다고 그래서 따라가면 나중에 우리 자신에게 뻥 뚫려버리는 그런 때가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좀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인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젊으신데 유방암 3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몇 살 안 많아요. 53세, 4세 요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애들이 셋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됐고,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 덩그러니 아이 셋 남겨놓고 망연자실에 있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나이 60밖에 안 드셨는데 63년생 우리 목사님, 여목사님이 또 당뇨 합병증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은 더 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뜨문뜨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장래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년의 나이가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가 될수록 이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는 좀 건강하다 하는데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많이 떠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마음 한편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막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래성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한 목사님을 청하더래요. 이제 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마음으로 느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은밀하게 한 목사님을 딱 불렀대요. 왜? 그랬더니 나 무서워 죽겠어. 그러더래요. 무서워 죽겠어. 왜? 그랬더니 나 천국 갈 확신이 없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가져야죠?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확신을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정말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목사님도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권사님도 덜덜덜덜 떨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확신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 도남동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권사님이 소천하셨대요. 근데 소천하실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았대요. 말년에. 근데 이 권사님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안 오더래요. 아유 이제 하나님 나 부르시나 보다. 나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좀 하다가 갈랜다. 그러시더래요. 참 의연하게 이제 물론 이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안 하시더래요. 찬양 부르면서 또 금식기도 하면서 그렇게 평안히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다른 목사님이 보셨대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더래요. 야, 믿음이 바로 저런 거지. 그래 배웠대요, 목사님이. 그래, 믿음이 저런 거지. 그렇게 삶의 연연 안 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확신을 가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나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내가요, 어디 기도원 가서 뭘 체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서예요. 성경은요, 온갖 증거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거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금껏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왔다 갔는데 이 수백억 명 이상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죽었다가 심장 멈췄다가 다시 뛴 사람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해요. 근데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약을 개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 속에 완전히 죽었는데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서 완전히 죽었고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잠깐 심장이 멎은 사람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심장이 뛴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고 완전한 죽음에 이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장을 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금요일날 완전히 확인을 했어요. 저녁 6시에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여기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뭐죠? 일요일이죠. 바로 일요일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의 숙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양손의 못과 옆구리의 탕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완전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이 사실을 증언하며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내가 봤다, 내가 봤다. 그 본 사람들이 쓴 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쓴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유하셨대요. 40일 동안, 한 달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나셨다가 한 20년 제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져서 올라갔대요. 리프트. 들려져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계속 들려 올라가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했어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구름 위까지 올라가잖아요. 구름 위까지 올려지니까 이제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사라져갈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신 분의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주장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으로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죠? 아유, 모르죠. 뭐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죠. 아유, 뭐 죽었다가 뭐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저승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얘기해요. 있어요, 여러분. 저승 갔다 온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에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죠? 아야, 모르지 뭐. 요단강 건너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로 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는 이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게 뭐죠? 우리는 어디서 왔지? 아야, 모르지 뭐. 어쩌다 보니 세상에 덩그러니 태어난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죠?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디서 왔죠? 우연히 어떻게 태어났나요? 우연히 던져졌나요? 아니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못 배운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잣집에 금수 저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거 모르죠. 뭐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핵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환경 파괴 때문에 끝나는 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때문에 그냥 인류가 멸망하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재해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닿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닿습니다. 예수님이 닫아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들려져서 내려오시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에 끈을 푼 사람이 끈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죠? 이 세상의 기원은 누가 만드셨죠? 정말 참신은 존재할까요? 아, 모르지 뭐 내가 하나님 봤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온 세상은 어디에서 왔죠?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도 하나님에게 의해서 나왔고 이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 시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요 오메가가 뭐다? 처음과 끝이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답을 찾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안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철학가 교수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주에 그렇게 비행선을 쏘는지 아세요? 인류의 기원이 외계인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 화성에 무슨 생명체의 발자취를 백날 뒤져봐라 있나? 백날 뒤져봐라. 눈 3개, 손가락 12개인 외계인이 있나 찾아보라고 해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한 것은 우리 인간뿐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뭐 붙잡고 살죠?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 떠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 곁으로 가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예수님처럼 나도 들려 올려져 가서 우리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주님을 배우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증언으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증언자들의 증언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만 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체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이 나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려 올려져 가신 것도 제자들만 봤잖아요. 우리는 사실 못 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남기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이 나에게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체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나의 체험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져 올라가는 것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남겨는 두셨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되 두 번째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의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체험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나서 이은성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도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다른 어떤 초심자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그 모든 이들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으므로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이렇게 이은성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들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좋고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찬양을 부르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염려의 그 마음들이 바다의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은혜가 쫙 밀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성령을 받았다 하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해요. 그런데 방언이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이제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지만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성령 체험을 증거로 삼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에 다 부합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이 그렇게 좋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고 또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싶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싶어지고 또 이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변화에 있는 것이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증거는 변화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건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죠? 그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 불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주님이라고 해보라고요. 주자가 안 나와. 주자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씨, 우리 조윤기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폐병 걸렸대요. 그때 이제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너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가 불교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 씨한테 좀 부탁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 기도를 했대요. 그 간증을 들었더니 딱 이렇게 기도했대요. 예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저 경상도에 살고 있는 조용기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폐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뭐 병도 고쳐주고 그런다니까
제가 좀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병에 나면 늙은 사람 낫는 것보다 17살밖에 먹지 않은 이 청년이 만약에 병에 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테니까 당신한테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씨,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귀히 여기셔가지고 그 폐병이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폐병이 낫게 하시면서 그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그렇게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기도는 아직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여러분. 예수씨 이렇게 해요. 자,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물론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받아요. 방언 통변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은사는 추후의 문제야. 지금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혜는 뭐다?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우리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평안과 생명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지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력한 나의 증거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은 확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죽게 되면 나의 몸은 썩어서 사라지겠지만 나의 영혼은 성령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믿고 내 마음에 확신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심을 믿고 모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 마음에 품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의연하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에 거하면서 증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도 이분도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러고 있죠. 이 확신에 거하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